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거스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생명의 말씀이 심장에 박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깊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고백록인데요. 여러분은 죄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서구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아래는 가장 진실한 죄 고백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 깊은 곳,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곳까지 이 영혼에 대한 탐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진지하게 성찰하듯이 살펴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확 박히게 되면서 어떻게 이 죄의 사함을 잊고 돌이키게 되는지, 이 어거스틴 전체 고백록 가운데 실제적인 그 회심이 이루어지는 하이라이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거스틴 고백록 8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잠기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오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베푸신 당신의 자비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내 뼈가 당신의 사랑에 흠뻑 젖어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놀랍도다.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흉측한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는데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살펴보면 고백의 주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죠. 이 고백하다라는 단어 컨피테오르라고 이렇게 그 라틴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확신하게 말하는, 나 자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내용들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8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자신의 뼈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뼈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같이 묵상하면서 고백록의 기록을 적고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은 주석하기를 어거스틴이 이 부분은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철학의 가장 큰 전통적인 줄기, 인식론에서 가장 전통적인 큰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심신 이원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 마인드 앤 바디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를 심신 이원론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그런 전통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거스틴이 부르는 뼈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뼈의 노래, 내 몸의 노래, 내 몸으로 온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온 몸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노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전통이나 히브리적 사유의 특징은 바로 이 심신, 마음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의 일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면서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갈등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적인 갈등이었고 또 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육체의 깊은 그 곳에 남아 있는 육체적인 쾌락을 향한 그런 죄의 잔재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계속되는 갈등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철학자들의 글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책에는 경건의 표현, 고백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서도 상하고 참회하는 심정, 겸손, 백성의 구원도, 당신의 신부인 도성, 성령의 보증, 구속의 잔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거스틴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옆에 딱 펴놓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철학자의 책, 플라톤의 책들을 딱 펴놓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플로티누스가 지금 플라톤에 관한 해설서를 딱 펴놓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글에는 무엇이 없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들, 또 고백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시편에 대표적으로 이 참회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상하여서 자신의 죄로 인해 어쩔 줄 모르는 그 죄를 고백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데 철학자들의 책에는 그런 마음, 나의 이 고통스러운 심정과 통회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구절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도성, 당신의 신부인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의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아직 온전한 회개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아직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성경을 읽고 듣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 와닿는 내 영혼에 부딪히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지 못할 때 성경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곧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을 읽었지만 또 철학자들의 책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지혜를 쫓아갔지만 도무지 채워줄 수 없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엾은 인간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 이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부분과 너무나 유사한 고백이죠.
이 갈등을 구해줄이 누구밖에 없나? 어거스틴이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당신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당신과 같은 영원한 존재자로 나오시고 또한 당신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에게서 아무런 죽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 우리 죄의 기록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의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권의 마지막 부분,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고난 중에 방황하는 어거스틴이 이제 마침내 8권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박히면서 어거스틴은 심장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서 온전한 참회의 가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미 성경의 말씀은 내 심장의 밑바닥에 굳게 박히었고 당신은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았지만 확신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불멸의 실체이시오 다른 모든 실체의 근원 되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랬던 것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실성보다는 당신 안에서 내 마음이 더 견고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자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의 밑바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라틴어 성경에 파에코디아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레라는 단어는 before라는 뜻이고 코르라는 단어는 코르디스 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레코디아라는 말은 이 해부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심장을 있으면 심장 바로 앞에 있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이 횡격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 횡격막을 뚫고 내 심장에 아주 박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139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마 이 어거스틴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면서 쾌락의 경험, 지혜를 향한 경험, 또 출세를 향한 모든 제 삶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이곳저곳 다 다녀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내가 만족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심장에 침투한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그 다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내 창자의 놀라운 방식으로 치밀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읽으세요?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리얼하게 읽었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자신의 횡격막을 뚫고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씀. 그리고 이번에는 내 창자에 이 말씀이 놀라운 방식으로 치밀어 와서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르는 아주 깊은 감격과 감동,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갈등의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무엇을 듣게 됐는가?
아마 우리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부분이죠. 톨레에게 아이들이 집 밖에서 놀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뭐 요즘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 같은 그런 노래였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아이들이 길가에서 어렸을 때 제가 놀 때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뭐 이런 거 노래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이 곡조는 알지 못하지만 톨레레게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놀았다라는 거죠. 톨레레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집어서 읽으라라는 겁니다. 집어서 읽으라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의 사람 심플리키아누스가 빅토리아누스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을 때 저도 불현듯 그를 본받아야겠다라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법률로 제정하여 그리스도인은 문학과 웅변술을 가르치는 일을 금했는데 빅토리아누스는 그 법에 순응하여 세상의 말을 파는 학교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입에 웅변을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빅토리누스가 용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당신께만 그의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고요. 또 빅토리누스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심플리키아누스는 누구였는가? 그 당시 로마 원로원의 교회 원로들 중에 이 교회의 초대 로마 교회의 아주 이름난 교회 원로 지도자 중에 원로급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깊은 그 고민 가운데 방황하면서 이 자신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그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갔는데 심플리키아누스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그 당시의 수사학자인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빅토리누스는 누구였는가? 이 사람은 당시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변론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변론이 엄청나게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로마 시내 한복판에 이 빅토리누스의 이 상이 있을 정도로 이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아이돌 스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빅토리누스가 그런데 회심한 이야기를 심플리키아누스가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랑 그 심플리키아누스랑 빅토리누스가 대화했던 이야기를 어거스틴에게 들려줍니다. 심플리키아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빅토리누스 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본 적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시 유명한 빅토리누스가 자기에게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는가? 그러면 교회의 벽이 신자를 만든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빅토리우스 말이 맞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원로가 그 사람 회심했다고 하는데 빅토리누스가 회심했다던데 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 신자냐 이렇게 빅토리누스에게 물으니까 빅토리누스가 심플리키아누스에게 대답하기를 그러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신자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아요? 빅토리누스의 말이 맞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교회 건물 안에 가두실 수 없는 분인데 나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당시 300년대의 이 로마입니다. 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한 지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특별히 유명인들이 그 빅토리누스 같은 유명한 사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아이돌 스타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돌 스타가 뭐 TV 방송 그 인터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와,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그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도의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명인들 이 빅토리누스는 어땠는가? 이제 아직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로 인정은 됐지만 대중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아까 본문 가운데 그 한 황제의 이름이 나오죠.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리아누스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로마의 최초로 그 기독교 공인을 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황제였어요. 어려서부터 율리아누스는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이 율리아누스가 딱 황제가 돼서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막 외국의 침입도 왔고 이 제국의 땅은 영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이게 딱 보니까 황제가 내가 무능력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유를 돌리냐?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이지 않게 박해하고 보이지 않게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금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법을 아예 제정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사 노릇을 하지 못해라는 그런 법령을 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되지 못하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토리누스 같은 사람, 그 당시 최고의 변론가였는데 그 변론가가 결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민들에게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해 놓으니까 빅토리누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빅토리누스는 그래? 나는 그럼 황제가 그런 법을 세웠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입에 웅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가? 바로 이 교회의 원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심플리키아누스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감화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어거스틴 8장 고백록의 상반부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어떻게 온전한 회심이 완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오늘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성경의 말씀은 내 심장에 밑바닥에 굳게 박히었고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더 견고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에, 가슴에, 우리 온 몸에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의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